영혼의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 저는요, 시작과 끝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응답, 영원의 응답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특히 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키입니다. 내가 죽을수록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또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점점 저는 이번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이 주제를 너무나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다가 생각이 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거든요. 우리가 체험 못했을 뿐이거든요. 결혼식은 어디서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내가 결혼을 못했을 뿐. 진짜라니까요. 다 결혼식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요, 여기저기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내 앞에서 결혼식이 있는데도 결혼식이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까막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시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시작하실 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캠프는요, 무엇을 위한 캠프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고, 빛을 비추는 캠프고요, 결국 제자를 찾는 캠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캠프 메시지를 듣는데, 제자는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아니, 제자가 태어나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자세히, 제가 훈련에 대한 논문도 썼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함께 하셨지. 함께 했는데요, 훈련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서 다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캠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딱 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우리 수준으로는요, 이 캠프를 진행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면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이라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요, 성경적이라면요, 이 태어난 제자들이 반드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우리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놀랍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과 보이지 않는 응답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하고 있나? 팀장 방에서 잘 하고 계신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각자 팀원들 방 이게 있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캠프를 해보니까요, 그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정적인 분이 있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승질 내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셋 중에 거의 하나예요. 열정적이시면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막 뭐부터 빨리 뭐부터? 그럼 제가 이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부터 만들어야지. 방부터 카톡방.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팀 구성한 다음에 팀 구성이 돼야 빨리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일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분석 빨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네. 그런 이 조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캠프 메시지를 보시면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교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쫓아내야 됩니다. 애지간히 방해를 해야 되는데. 네. 어디까지 제가 했죠? 내가 네네네. 우리 교단이 아니고 캠프에서 조급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조급해요. 엄청 조급해요. 아직 예를 들어서 캠프를 한 주차 가서 이제 캠프에 대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벌써 현장 캠프 나가서 해야 될 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요, 같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처음에 캠프 했을 때 같이 조급해져요. 빨리 열심히 해야겠다. 같이 열심히 빨리 그래 해줘야지. 제가 지금요 카톡방에 기도 제목도요 한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올립니다. 그러면 조급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쳐버려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리기를 못해요. 왜? 내가 뭘 해야 그 다음 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 다음 응답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메시지 이모사님 계속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설치지 않아서 이 성령 인도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받지 않았나, 이 얘기를 자주 하세요. 내가 급하지 않아서 또 내 성격이 좀 이렇게 막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좀 더 성령 인도 받기에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자주 하시나 몰랐어요.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섣불리 행동하는 게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캠프의 핵심입니다. 열정이 아예 없으신 분도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뒤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캠프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러시라고. 뒤에서 잘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래, 뭐 캠프가 다 똑같지. 그러다가요 성도가 변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충격받아요. 안 변할 것 같은 중직자가 변해버리거든요. 전도하고 싶다. 근데 그 전도를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막 체험하는 걸 목사님이 보면, 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고백한다니까요. 제 불신앙이 무너졌다고.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분이 변해서 저기 캠프를 하고 다니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이지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승질내는 목사님 딱 한 명 봤습니다. 이미 상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요, 응답을 확인하면서요 완전히 불신앙 무너져 버려요. 오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힘써 하는 전도도요 응답 옵니다. 응답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도 응답 와요. 둘 다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느냐, 우리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지속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을 나에게 편집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딱 선포됐다. 이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빠의 말씀도 아니고 친구의 말씀도 아니야. 형의 말씀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말씀도 아니고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간단합니다. 내 말씀이 되는 법, 묵상하면 돼요. 반복해서 내가 강단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묵상된 말씀이요,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이 편집된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나타난다는 건요,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어떤 응답이 이보다 큰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응답이 있을까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그러면서 끊어졌던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 저도 사실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뜨거웠던 전도 운동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7살, 8살 이럴 나이기 때문에 봉고차에 막 한가득 싣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이 집에 잘 없었다는 느낌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분명히 전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국의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전국이요 뒤집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은 바람이에요. 어떻게 이 바람이 일어났을까요? 지역을 보고 우리가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답은요,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교회 한 교회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전도 운동에 올인하는 것. 이 대전에 있는 10개 넘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전도 때문에 하나 될 때 전도 운동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덧셈 뺄셈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살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을 살려야 돼요. 덧셈 뺄셈만 알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느냐?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역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냐? 그 지역을 놓고 이 로컬 파라 처치에 응답 받을 여러분들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끊어졌던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것,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렇죠? 그리고요, 일과 여러분의 일과 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예배, 신앙생활이 캠프로 연결돼야 된다.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 말씀 운동을 갔잖아요. 캠프 포럼을 쫙 하는데 그 청년이 우리 정성효 안수 집사님 카톡방에 있나 봐요.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전도 대상자 이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친구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목사님 저 몇 년 만에 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제가요 말씀 운동을 그 친구 말씀 운동을 점심 시간에 가서 15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서 15분 20분 만나고 와요. 처음에는 강단 메시지를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캠프 포럼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캠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고 뭐 어디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 캠프 딱 시작하니까요. 제가 애지간하면 이름을 다 넣었거든요. 다. 전도 대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름을 적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 캠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우리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저번 주 목사님이 체험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캠프가 우리의 응답이거든요. 우리 전체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말씀과 이 삶이 캠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건요 우리 세계교회 전 교인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도요 확실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반드시 또 받아야 될 축복이고요. 왜? 우리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신의 업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캠프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델들이 좀 늦는데 빨리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준비한 것을 보지 못하면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팅을 다 무대를 해놓으셨는데 그 무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기부터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바꿀 것, 누릴 것, 버릴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바꾸셨냐? 생각을 바꾸셨어요.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캠프를 하면서 또 이게 인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응답받아 나가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이 저주받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메시지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무조건 살리는 생각.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생각. 복음에 유익한 생각. 전도 선교에 유리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대로 안 돼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서. 진짜예요. 근데 맛을 조금 보니까 이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충청도한테 가장 맞는 운동이다. 저는 이 제일 찍었습니다. 예. 경상도 전라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경상도 분도 많이 계시고 전라도 분도 다임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예. 잘 기다려요. 근데 계속 기다려서 문제예요.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기다려. 아예 그냥 안 움직이고 기다리기만 하고 눈만 움직여 눈만. 예.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100%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답이 안 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죠.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답이다라는 사실에 뜨거워야 돼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남한에서 대전에서 대덕구, 대덕구의 상서동. 그리고 이 시대에 같이 만난 우리 사람들. 우리는 인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옷깃을 스쳐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을 하시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만남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캠프를 놓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이 CVDIP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 주시고 또 거기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결국 인생 최고의 마스터피스, 그렇죠? 그 인생 작품 할 수 있는 그 여정을요 준비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CVDIP 오랜만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CVDIP 인생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준비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언약을 따라가면 되죠.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지역 살리는 데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까지도 평안까지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는데 그 포로되는 그 바벨론도 그 평안까지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지역을 놓고 품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 지역을 놓고 품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온 지역과 세상을 향한 빛, 그렇죠? 구원의 빛이죠. 그 빛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요, 우리끼리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비춰야 되고요, 온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온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온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아니 한 지역에 가서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운동이 한 성의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응답은요 당연한 응답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가기 전 아시아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를 틀었던 그 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저는요 이 지역의 축복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히 우리가 그릇을 키우자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릇을 키우자 이게 아니에요. 뭐냐? 지역을 제대로 봐야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역을 놓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고 왜 지역을 놓고 캠프를 놓고 기도하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가 끝나고 이제 예비 캠프 기간이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굉장히 빨리 끝나요. 상반기 캠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영혼의 응답 말씀하시면서도 벌써 지금 4월이거든요. 벌써 4월이에요. 진짜 응답은요, 캠프 이후의 응답입니다. 진짜 이게 제가 섬기던 교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을 가면 조장님들이 7분이 계실 때도 있고 6분 계실 때도 있고 각자 교회 포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교회의 어떤 캠프 상황을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지역적 분위기라든지 뭐 교회 분위기라든지 알 수 있는데, 교회에 아무리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이 많이 열려도 있잖아요. 뭔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이 캠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정말 내가 이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내 개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교회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이 캠프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쉽지 않죠. 인생 캠프가 어차피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지속할 수 없으면 사실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 체질로. 전도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성도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뭐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 캠프 기간에 전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포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이제 상반기 캠프지만 되게 편하고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저만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진짜 이 캠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한테 진짜 캠프가 보여지고 체험되어졌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리고를 계속 돌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1년 해봤습니다. 메시지 보면은 3년만 좀 죽은 듯이 해봐라 이러잖아요. 3년도 못해요 사실. 옛날로 한 번 하고 돌아가 버려서. 근데요,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속할 거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죠. 바로 뭡니까? 사모늘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모늘팀. 왜 기도하고 있냐? 24시 정말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어 있는 사모늘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24 기도하고 24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사모늘팀. 눈만 뜨면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 눈만 뜨면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할 수 있는 그 사모늘팀. 이미 저는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이 사모늘팀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내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 캠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 캠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전도자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인생 자체가 그냥 캠프가 되어지는 인생.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사역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역자가 가장 해야 될 것은요, 가장 먼저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영적인 상태.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냐? 당연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겠죠. 말씀으로 충만해야겠죠. 왜? 내 상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으로 더 세밀하게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돼요. 여러분의 상태가요,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눈만 흘기고 있어도 분위기가 전달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내가 이 응답을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옆에 전달됩니다. 막 간질간질해요, 입이 막. 그런 사람 차 타잖아요.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몇 시간이 떠듭니다. 뭔 얘기합니까? 이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야, 이 하나님 계획이 있나 봐. 너 복음을 받지 뭐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또 이번에 교회 나왔네. 계속 떠들어요. 계속. 왜 그래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전도 안에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요, 사역자들은 이게 준비돼야 되고요. 뭘 또 준비해야 되느냐? 기본 메시지. 성경 66권은 어딜 피든 그리스도랑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항상 십자가를 그릴 수는 없어요. 앉아보세요. 그릴 수는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의 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녹화해 놓으신 3분 구원의 길, 또 30분 구원의 길 다 있잖아요. 10분 구원의 길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기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복음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각까지 풀어내고 있잖아요. 왜 복음 편지를 우리가 합니까? 단순한 양육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요, 기본 메시지가 확립 안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캠프 기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기본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준비해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굉장히 우리 또 울산에 있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정서. 그렇죠. 정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정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근데 그게 이제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서도 준비해야 돼요. 정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전문 현장, 전문인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더욱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차이를 두냐, 그게 아닙니다. 나랑 정서가 맞아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번 캠프 때 우리 천위재 청년이 왔어요. 혼자 왔습니까? 아니에요. 정소용 집사랑 같이 왔잖아요. 모든 정서가 통해요. 같은 대학원생, 동기고요. 같은 중국인이고요. 그렇죠? 같은 여자고요. 그렇죠? 말도 잘 통하고요. 근데 옆에서 똑같이 따라해요.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따라하죠. 그렇죠? 교회 생활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죠. 다 따라합니다. 왜? 내 멘토거든요. 내 신앙의 멘토예요. 예배 잘 안 드리시는 우리 분들한테 멘토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배울 때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서 맞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그렇죠? 마지막에 뭡니까? 세상 살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00%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실하고 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도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뭐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 맡겨버리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우리 캠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이 자체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거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잠깐 모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건 전달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앉아있는 오늘 이 렘넌트들한테요, 반드시 전달될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세포 속에 스며들어가요.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이번 해가 영혼의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에 성경적 전도 운동이 바톤이 이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